하나님께서는 가정이든 혹은 사회든 국가이든지 구분 없이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그리고 서로 협력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 살 때도 때로는 당사자 사이에서 혹은 사회구조 속에서 필연적으로 갈등과 그리고 문제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갈등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단순히 중개인의 역할을 하기보다는 참된 협력자요 그리고 중재자로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흔히 사회의 과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사회 내부에서 자원 배분에 따른 불공평과 불평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 간에 계층 간에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점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 뿐만 아니라 지역 간 문화적인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점들 심지어는 남녀 구분에 따른 성별에 따른 갈등과 문제점들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학자들의 이론적인 근거와 배경을 내세우고 주장을 하면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한계가 있고 그리고 더욱이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는 단점을 지닙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당사자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과 문제점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해결한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중반부에 보면 다윗이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를 도와주었던 중요한 두 사람이 대표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하나는 사울과 아히노암 사이에 태어났던 장남이었던 요나단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그 장본인들입니다. 그 중에서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친구 사이에서 다윗 사이에서 그리고 아비가일은 남편인 나발과 다윗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과 문제점들을 참된 협력자요 그리고 중재자로서 갈등과 문제점들을 영적인 안목과 탁월한 판단력으로 훌륭하게 해결했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인물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먼저 요나단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요나단은 용감했습니다. 그리고 모험심도 많았고 무엇보다도 요나단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그의 삶의 기준과 그리고 중심에 자리 잡았던 그런 열혈 청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과의 일전을 앞두고 전쟁이라고 하는 초긴장감, 그 초긴박감 속에서 대치하고 있는 그런 정국이었었는데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 땅인 게바 지역에 진영을 꾸리고 있었고 그와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은 거기로부터 약 1.5km 떨어진 믹마스 지역에 진을 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말이 군대라는 말이 정말 무색할 정도로 제대로 조련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숫자상으로 보더라도 블레셋 사람과는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중과부족의 상태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무기라는 측면에서 봐서도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명을 소유하고 있어서 강력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아직도 청동기 후기 문화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칼과 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단지 사울과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 단 두 사람만 있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무기체계, 무기 수준은 그야말로 참담한 지경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요나단은 그런 외형적인 요소 그리고 인위적인 요소에 아랑곳하지 않고 전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나단은 우리가 전쟁은 수행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쟁은 우리가 수행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신다는 확고한 믿음 속에서 전쟁의 승패의 관건은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이나 혹은 군사력의 우열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싸우심으로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을 볼 때 요나단은 전장 속에서도 그러한 사실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면서 전투에 임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은 전쟁이라고 하는 엄중하고 또 긴박감과 또 긴장감 속에서도 용감하게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 그러니까 자기의 무기를 관리하는 소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년과 단둘이서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해서 협곡을 지나서 블레셋 진영의 초입에까지 이릅니다. 거기에서 은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에서 요나단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표징을 구하려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갖고 블레셋 사람들을 기습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기습 공격한다는 것은 요나단 일행이 만일 은폐된 곳에서 자기 자신들을 적들에게 노출시켰을 때 적들이 요나단 일행을 발견하고 우리가 내려갈 테니까 너희들은 거기 있어라 라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적진으로 쳐들어가지 않을 것이고, 그와는 반대로 요나단 일행이 적들에게 고의로 노출시켰을 때 적들이 요나단 일행에게 너희들이 이쪽으로 올라와라 라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그때가 바로 여호와께서 적진을 치라는 표징으로 여기고 블레셋 사람들을 기습 공격하려는 그런 전략을 세웠던 겁니다. 마침내 요나단 일행은 은폐된 곳에서 자기 자신들을 적들에게 노출시켰습니다. 적들은 요나단 일행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들이 이리로 올라와라 라고 소극적인 태도와 반응을 보이게 되자 요나단 일행은 이때를 호기로 여겨서 적진으로 쳐들어가서 4km 안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을 기습 공격해서 20명가량을 죽이는 전과를 올리게 됩니다. 10대 1의 싸움이었던 것이죠. 어쨌든 요나단의 이러한 기습 전략은 그것이 시발점이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은 공포에 떨게 되었고 이리저리 흩어져서 자기들끼리 칼과 창으로 죽고 죽이는 일대의 혼란이 가중되면서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의 게바 민막스 전투는 결국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활약은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마치 다윗이 하나님께 묻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요나단도 마찬가지로 이 전쟁을 하나님께 철저히 맡겨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요나단과 다윗과 요나단은 그러한 공통점으로 인해서 훗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친구 다윗 사이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점들을 정리하고 해소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두 번째 살펴볼 말씀은 요나단은 사랑이 가득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요나단은 다윗을 아끼고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던 정말 사랑이 가득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런 요나단과 다윗과 이런 사랑 관계를 놓고 혹시 동성애적인 관계가 아닌가라고 일부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그건 사실은 터무니없는 주장인 것이죠. 성경적 맥락이나 문화적 배경을 보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상호간의 형제적인 사랑의 관계였었고, 그리고 영적인 사랑의 관계라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고 그리고 설득력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하튼 요나단은 블레셋 족속 가운데 커다랬던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와 더불어서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요나단은 자기가 입고 있던 군복, 사용했던 무기와 장비, 그것을 그대로 다윗에게 건네줄 정도로 사랑이 많았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사랑의 마음은 훗날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여러 가지 형태에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점들을 정말 참된 협력자요 중재자로서 그것을 잘 해소하는데 그것을 중요한 그런 계기로 발판으로 삼는 그걸 기회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해 볼 내용은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쫓을 때 요나단은 자기 목숨의 위협을 마다하지 않고 감수하면서까지 요나단을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 다윗이 무죄함, 즉 죄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씩이나 담대하게 요나단을 중재하고 또 협력했던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나단이 목숨이 경각에 달려서 위태로울 때도 요나단은 그를 은밀한 곳에 숨겨주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꾸미고 있는 악한 계획을 자기 친구 다윗에게 말해주지 않아서 만약에 다윗이 어려움이나 곤란이나 목숨의 위협에 처하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자신을 징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서 귀하고 중요한 정보를 다윗에게 제공해 주었는데, 이것은 요나단이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요나단 가지고 있는 그 신앙 자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결국은 삶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고 그것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요나단은 이스라엘에서 아버지 사울왕 다음으로 왕위 계승 1순위였습니다. 1순위였는데 요나단은 과감하게 그것을 단념하고 왕위 계승권을 다윗에게 양도함으로써 요나단은 다윗이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미래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을 알았던 영적인 안목이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의 왕위를 고집하지 않고 다윗이 국가의 안정성과 그리고 결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는 적합한 인물로 판단했기 때문에 요나단은 사울과 다윗 사이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형태의 갈등과 문제점들을 참된 협력자요 중재자로서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요나단에게 입장에 있어서 봐서는 커다란 어떤 자산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두 번째 살펴볼 인물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과 같이 요나단과 같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미래의 지도자로 세울 것을 알았던 영적인 안목이 탁월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지혜로웠을 뿐만 아니라 또 총명했고 심지어는 외모까지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의 남편은 나발, 부자였습니다. 부자였지만 그는 완고했고 그리고 행실이 악해서 다윗이 13년 동안이나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무리들하고 자신들이 먹어야 할 식량과 물 여러 가지들이 필요했는데 그것을 나발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발은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심지어는 멸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아비가일은 남편의 그러한 무지한 언행을 대신해서 겸손하게 사과하고 그리고 떡과 포도주 등 다윗과 그 무리를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제공함으로써 나발과 다윗 사이에서 발생한 갈등과 문제점들을 원초적으로 해결했던 여인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나발은 그러함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 집에서 잔치를 차리고 그리고 잔치가 차린 지 딱 열흘 되어서 하나님께서 불량자였던 이 나발을 쳐서 나발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여하튼 아비가일은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굳건하게 하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한 것을 다윗에게 말했던 영적인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요나단과 아비가일의 공통점은 물론 처해 있는 처지나 환경 여건이 다르고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의 차이가 있지만 이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이들의 삶의 기준이었고 핵심이었다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었다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갈등과 문제점들이 발생한 당사자들 사이에서 용기와 희생으로 자기의 목숨을 마다하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갈등과 문제점들을 탁월하게 해결했던 그러한 능력의 소유자였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로 아비가일과 요나단은 사람에 대한 영적인 분별력이 있었고 그것과 함께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력은 물론 사물과 그리고 시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동시에 지닌 인물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장차 세우실 이스라엘의 미래의 지도자가 될 것을 깨닫고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친구 다윗 사이에서 그리고 아비가일은 남편인 나발과 다윗 사이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형태의 갈등과 문제점들을 참된 협력자의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갈등과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컨대 요나단은 한 나라의 왕자였습니다. 왕자의 신분이었고 아비가일 또한 부자인 남편의 아내였지만 이들은 권력과 부 그리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당사자들 사이에 발생한 갈등과 문제점들을 자신의 참된 협력자 그리고 참된 중재자 진정한 기도자여 그리고 변호자로서 그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자신들의 시대적 사명인 것을 깨닫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준비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탁월하게 그리고 훌륭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수행을 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와 배경으로 해서 현실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로부터 약 31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3100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긴 시간이 흐른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데 오늘날 요나단과 같이 다윗과 사울 사이에서 그리고 아비가일 같이 나발과 다윗 사이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점들을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정말 참된 협력자와 중재자로서 그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우리 눈에 잘 뜨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국가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미 쓰임받고 있거나 혹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인물이 어려움과 공경과 그리고 위험에 처해 있어서 도움을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인물을 마치 사울처럼 죽이려고 쫓거나 혹은 나발처럼 도움을 외면하고 심지어는 멸시까지 하는 그런 불의한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라는 판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물과 그리고 마주한 당사자 사이에서 불거져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참된 협력자 중재자로서 기도자로서 그리고 변호자로서 그것을 해결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이 삶의 방향성과 그리고 그 궤적이 매우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오직 주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세우신 인물과 마주한 당사자 사이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예상하지 못했던 예상했던 예측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발생한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참된 중재자 그리고 변호자가 되어서 그것을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나의 중요한 시대적 사명 중에 하나인 것을 깨닫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준비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 시대에 요나단같이
그리고 이 시대의 아비가일처럼 막대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겨자씨 토요 아침 예배 신앙 공동체 구성원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부탁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